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때에 맞든지 아니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4장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서신으로서 목회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믿음의 아들 사역자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 권면의 말씀을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편지로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복음 선포로 인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그리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서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던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참여하라. 사실은 이 고난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 감옥에서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참여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가까울수록 더 힘들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그 현상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지난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 미혹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거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웠는가? 성경은 바울로부터 이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롤 모델로서 그리고 삶의 그의 삶과 그 성품과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롤 모델로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거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6절처럼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 안에서 거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서 마귀를 당했을 때 철저히 갖추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을 이제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바울이 정말로 큰 고난에 있는데 디모데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일꾼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확신한 것들을 안에 거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았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더욱더 강하게 그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 명하노니는 charg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정말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명령을 합니다. 누구 앞이라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누구 앞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장하게 진지하게 명령한다. 그리고 그 임무, 차지를 이야기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리로 디모데에게 임무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나의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명령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가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속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분명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친히 나타나실 때에 이 예수님은요 친히 나타나십니다.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 친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에서,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자라고 보면요 영어로 더 qui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quick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이제 빠르다라는 얘기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웹스터 사전 1828년 그 웹스터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aliv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들 그리고 the dead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왕국에서 이것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동시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친히 나타나실 때 동시에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동시에 심판하실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 뒷구절에 우리가 이 구절들 관련 구절들 통해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곧 나오는데 곧은 금방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곧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시자마자 동시에 같은 시기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느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산자에 대한 심판,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또 여기서도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 퀵, 산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의인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 산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우리라고 나와 있는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경에서 그 환란기 이전에, 환란 전에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한 몸으로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보상의 심판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산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의인의 심판과 죄인의 심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문장으로 봐서는 이게 동시냐 아니면 다른 기간이냐 알 수가 없지만 관련 성경 구절, 다른 성경 구절을 봤을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여러 이제 그 대언서에 보면 여기에는 분명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 부활하고 둘째 부활하고 다시 둘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그 불신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불의한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불호수로 가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냐? 친히 나타나시는 분이다. 다시 오실 분이고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엄숙하게 비장하게 너의 임무를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역자의 임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강한 명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2절부터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하고 긴급한 명령, 이것을 이제 보면 먼저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대리로 임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하라, 전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삶 속에서 전도 여행을, 그렇게 먼 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선포에 대한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로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했냐? 백성에게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서, 그리고 이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로 정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모든 대언자들도 다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복음, 나의 교리, 이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필리핀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 정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가족을 희생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무엇을 전합니까?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전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다른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교리,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는 그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갖추어져서 이제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언제 선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를 가려서 기회가 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올수록 우리가 그 현상들을 볼수록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힘듭니다. 우리 하나도 확신하면서 그 확신하는 것들 안에 거하기 쉽지 않은 때가 됐기 때문에 사역자인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이것을 가릴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때를 지금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때를 얻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상관없이 점점 기회가 얻기 힘들어지는데 이때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때와 상관없이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때를 얻기 힘든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긴급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요. 받아들였다고 해서 나의 자랑 우쭐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갇혀 있으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된다,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로 말씀 전하기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신천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신천지로 이것들이 발전했을 때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초기에 저희 아내한테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분명하게 불똥이 교회로 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는 얘기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신천지가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 하나 우리가 하자, 말씀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눈총받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누가 되건 간에 이것은 나아지지 않고 그 더욱더 악화의 길로 갑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의 관점에서 어떤 시기의 관점에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긴급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또 하라고 합니다. 긴급함과 오래 참음은 어떻게 보면 반대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시기 그리고 때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긴급하게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 겸손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그리고 교리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교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의 반대라고 하면 나의 성질, 나의 혈기가 있겠죠. 그리고 교리의 반대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것들을, 나의 성품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사도 바울이 오래 참았듯이 이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으로 이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책망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교리를 통해서 책망할 때 나의 모습을, 그 불신자들도 그리고 신자들도 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꾸짖음을 당함으로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나의 그 죄된 모습, 죄가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 교리로 권면함으로써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늘 거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자연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는 그 본성은 이 말씀에 대해, 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역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과 꾸짖음이 있으면 우리는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움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말씀은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어떤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이것이 바로 회개.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증언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때를 가리지 않고 선포함으로써 이것을 증언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음과 교리로, 내가 꿈에서 본 하나님, 내가 음성을 직접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교리로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정말 암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책망과 꾸짖음이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책망과 꾸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선생을 쌓아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리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려워집니다. 때가 가면 때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올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이른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그때 이런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 곧 마지막 날들에 비운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창조도 그리고 멸망도 이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라 하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 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창피해지고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춘기와 그 청소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압니다. 지금 뭐 청소년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이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이 건전한 진리를 그리고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아까 얘기를 했냐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긴급히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건전한 교리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의 반대가 바로 무엇이냐? 거짓 교리,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대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대언을 할 때 다른 거짓 대언자들은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듣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거짓 교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 이 시대에도 거짓 교리, 거짓 교사를 따르는 일이 이제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선생을 따른다. 나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 내가 지금 편하고 이런 것들, 나에게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선생들을 내 곁에 두고 쌓아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본성에 애정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진리로부터 돌이키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자꾸 돌아서는 것. 이 돌이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진리로 회개해야 되는데 진리로부터 돌이킵니다. 돌아서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교주를 중심으로 또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메시아다, 그 성경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에 대해서 거짓으로 왜곡해서 전하게 되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과학의 비유적으로 그리고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 다른 꾸며낸 이야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데 반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4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건 못 얻건 간에 정말 긴급하게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과 꾸짖음과 그리고 권면으로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단 세상부터 바꿔야 합니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세상부터 바꿔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라는 것입니다. Watch thou in all things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정신 차리고 watch you를 보라는 거야.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들을 모든 일에서 나를 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자이고 그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고난을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요 분명하게 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고 고난은 분명하게 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하고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그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깨어 있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봅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것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본분을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것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흠정성경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받은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하여서 드러내라, 입증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증합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입증합니다. 어떻게 입증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추천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서신이요 그리고 추천서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증하는 이러한 일에 이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와 상관없이 긴급히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이것을 이제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교리로 우리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요 점점 더 얻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상관없이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는 그런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나를 직접 보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역을 충실히 행하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어려워지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아도 우리의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젠 정말 어려운 때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때가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때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날에 구조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때를 못 얻는다 해도요. 지금은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시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날에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때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장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라고 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본문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불평할 수 있습니까? 시대를 불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거에 신경 쓰이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본분을 보며 깨어 있으며 우리는 말씀을 건전한 교리를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